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평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고 그 원수들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하면서 멘탈이 약하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멘탈이라는 말을 쉽게 하면 정신력이 약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의지력도 굉장히 강하게 되죠. 이런 의지력을 강하게 가진 사람 정도쯤 되면 그가 하는 일에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체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젊은 부부가 많은 부채를 고민하다가 어린 자녀와 함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죽을 각오까지 했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죽을 각오로 한번 다시 살아보자, 열심히 일해보자,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갚으며 한번 살아보자. 뭐 감옥에 가면 좀 어때? 가라고 하면 뭐 가지 뭐. 이렇게 죽을 각오로 다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일어났다면 아마 젊은 부부인데 금방 일어섰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걱정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다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잠시 내 눈 감으면 괜찮다 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구포대교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차를 가로 세우더니만 문을 열고 그 강물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이 있었으면 저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멘탈이 참 약하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오늘날 저와 우리들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좀 깊이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음을 배우고 스스로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좀 자랄 때까지 얼마나 내가 모르는 사랑의 손길이 많이 간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로 커온 줄을 우리는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진 손길로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문화를 보면 학교를 대충 졸업을 하게 되면 다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 한 18세, 19세, 20세쯤 되면 이제 학교를 대충 마치게 되죠. 특히 대학교 가면 외국의 부모님들은 스스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집에서도 다 내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죠. 돈이 있어야 사는구나. 돈이 있어야 안락한 집에서 내가 자고 일어날 수 있는구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술을 얼마나 배워야 이렇게 좀 유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독립해보지 않고서는 이걸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는 바로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적절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훈련을 왜 합니까? 어려운 전투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젊어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값을 주고 사서도 한다, 이렇게 라는 말이 있죠. 정말 젊어서 고생하면 이후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의연히 헤쳐나가기가 쉬워지므로 젊은 시절의 고생은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이죠.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고생이 되더라도 그 고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은 나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고난은 나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다. 네, 이렇게 스스로 체면을 좀 걸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교훈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무지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암울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서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첫 번째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중심부쯤에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즘 말하면 발에 기부스한 사람, 발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 속에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놀랍게도 고침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 문화의 문화를 있어서 그리스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런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같이 갔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말을 잘하는 신 헤르메스라 하면서 우와,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하면서 막 절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평소에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이놈 잘되었다 하면서 공개적인 행사에서 바울을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드디어 찾아서 돌을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맞았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죽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질질질 끌어서 도시 밖에 내쳤다, 성경에는 내쳤다라고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많이 맞았을까요? 거의 뭐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죽지는 않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른 도시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팔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 다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험한 길을 걸으면서 전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빌립보라는 교회에서인데 이건 지금 그리스의 북부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러 나가는 바울이 길에서 그 귀신들에 의해서 점을 쳐주는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돈 받고 귀신의 점을 쳐줘서 우리말 하면 점쟁이죠. 그런데 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돈을 받으면 돈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다 갖고 가고, 이 여자는 그저 노예처럼 귀신에 의해서 점만 쳐주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귀신같이 바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귀한 종이 지나간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 지나간다.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바울이 그 뒤에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쌍히 사는 그 여인을 보고 바울이 고쳐줍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 점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수입이 없어진 그 조종하는 악한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감옥에도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날 밤에 감옥 문이 이제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부서져서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다가 감옥 가게 되었다. 이거 참 참담한 일이죠. 며칠 전에 우리 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사들 두 분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간식도 주고 이래서 돌려보내는데 이게 아이 납치라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북부경찰서에 경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경찰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회의를 아주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서장과 해서 이렇게 잘 무마를 시키긴 시켰습니다만 요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이렇게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으로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아데미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신상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우상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거 바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계획을 짜서 바울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함께 초대해서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연극장에다 넣어놓고 다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장으로 다 모여가는 그 가운데 바울은 들어가지 않고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료가 들어가고 바울은 안 들어가서 막 사람들의 체에다가 못 들어가게 되는데, 안에서 붙잡혀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막 들어가서 동료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당신도 들어가면 더 큰 화만 당하지 해결될 점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잡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차라리 붙잡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나의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 이 마음고생을 이루 말도 할 수 없이 했던 것이죠. 이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바울을 참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서 성도를 모아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바울 앞에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 믿니? 네가 잘 믿니?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 막 싸우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싸우는, 리더인 바울이 앞에서 싸우는 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야, 이거 자기 일평생 동안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교회가 이런 파당이 생기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이런 고생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한번 빌리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아갈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살 소망이 전혀 없고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그때에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살아갈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 하면서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10절 넘겨주십시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만을 붙들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면 복, 저주를 받으면 저주라는 성취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신실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높고 넓고 경륜이 넓으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벌써 생각지도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 성도에게 시련은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심을 배우게 합니다. 그 시련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훈련도 합니다. 인내심과 기도의 훈련을 병행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어왔던 죄, 나의 인격의 모습 속에 불신, 그 다음에 거짓된 행동, 제약된 모습,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인내심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씩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는가를 하나씩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인내를 하고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제가 안 지킬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키는데 말씀하시죠. 제 생각과 지식이 짧은데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미련들이 있으면 여전히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 너머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가기는 금방 가기 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구나까지 믿음으로 그 순간까지 갈 때에 좀 인내심이 필요하고 고난을 겪어내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만, 그 순간에 가게 되면 자유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확 밀려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삶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신앙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에 예수쟁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말은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수준 높은 기술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정도 돼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소개했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육체의 고난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왜 이런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말만 해도 막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병고침이 막 일어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 그것은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악한 사단 마귀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만큼 바울의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강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강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바울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성숙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에게 다가온 엄청난 시련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도 이런 우리의 인생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해석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은 세상에 아무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한탄만을 하는 거죠. 애꿎은 이웃만 탓합니다. 네 때문이다. 그러나요,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구나, 시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내심이 참 부족하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인내심을 좀 키워자.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내가 좀 이제부터 말을 좀 고급스럽게 하자. 나는 내 탓보다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탓했지.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한번 다듬어 보자.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반성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이 고급스럽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무디워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완악한 마음들이 어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듬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 이후에는요, 이제 서서히 복이 서서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버리실까요? 어려움을 준다고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다듬어져 가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순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존경하고 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인데 교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3절 밑에 누르십시오. 밑에 시편 121편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시편 121편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 오른쪽 편에서 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게 하신다. 7절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까지 지키신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니면 반대로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부르시고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9절의 말씀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엄청난 고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권력자들에게 가면 뭐 좀 힘이 될까 싶으지만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좀 도와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같이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험한 인생길에 함께 걷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콩 한 깍지라도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다 라고 알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상길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바울과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그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간증하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이리 피할 시원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배고픔을 채워줄 아름다운 음식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들을 생각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콩 한 개가 있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지 않고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